산사에서 독경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제 시인이 아주 인상 깊게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봄에 해인사를 가니까 마침 그날 눈이 왔다. 눈 속에 매화봉오리가 피었는데 그 생각으로 또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눈 맞은 해인사 12암자를 찾다가 어느 암자에서 면벽하고 참선하고 있는 또 노스님이 눈매에서 미소가 도는 것을 봤다. 이때 미소는 이제 깨달음의 미소다, 이렇게 시인이 느낀 것 같아요. 그 짧은 시지만 아주 그 말 없는 가운데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기쁨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그 환희에 차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어떤 절의 스님은 깨달음을 밤에 삼경에 얻고 동지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덩실덩실 혼자 춤을 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깨달음을 얻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 기쁨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칠처구예설법이라고 하는 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경은 이제 법회 장소가 7군데, 그 다음에 법회 횟수가 9번 법회를, 그 칠처구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설법을 하는데, 정멸도량 1품, 6품 나왔죠. 정멸도량, 그 다음에 보광명전,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로 쭉 표시된 건데, 9회인데 마지막에 보현행원 품은 별회라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10번 법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현행원 품은 80화엄에 속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상설법, 천상설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멸도량은 여러분 아시는 그 부다가야 보리수화를 정멸도량이라고 하고,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 보리수화에서 한 10열이 떨어진 그런 곳에 녹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가 이제 기초교리 공부하실 때 설법할 장소를 또 누구에게 설법할 것인가 고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과 당신의 스승 그 우다카라마 부타 이런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으로 내 설법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5 비구,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기초가 좀 있어야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이 불교는 부처님 일대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비구가 모여 있는 장소가 사르나트 녹야원 거기에 있었는데, 부처님 다가가서 처음에는 수자타 유미죽 공양을 받아먹고 수행자의 길을 포기했다, 이래서 시달타 태자가 오더라도 우리
예배하지 말자 이랬는데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절을 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앉아서 설법을 해가지고 그때 사성제 설법을 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광명전입니다. 아주 넓고 광명한 곳이다. 밝은 곳이다 이 말이죠. 사르나트 가면 다메크 스투파라고 여러분 보셨죠? 인도 성지 중에 탑이 가장 웅장하고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수미산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화엄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미산정은 곧 도리천궁이다. 수미산 꼭대기 높이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우리는 도리천이라고 한다. 도리천에는 하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와, 확실히 봉원사 불자들은 다르네. 어떤 사람은 28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28개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높이로. 이거 탁 아시네. 도리천의 33개 하늘은 같은 높이의 하늘이 33개다. 그 다음에 28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높이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녁 예불 할 때는 33번 종을 치고 수미산 꼭대기를 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새벽에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 하늘 28개 하늘이 모두 다 부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뜻으로 새벽에는 28번 종을 치거든요. 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으로 올라가고 도솔천으로 올라가고 타와자재천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상 5회, 천상 4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수미산정,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와자재천궁. 이걸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오비구를 향해 설법을 하시다가 본격적인 설법을 하시면서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 십지 이런 단계로 올라가요. 이제 앞으로 화엄경 강의 중간중간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게 전부 다 10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은 십진법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멸도량에서 6품을 설하는데 여러분 이제 6664 급여 3 이런 말 들어봤죠? 일십일일 역부일 이게 이제 화엄경의 칠처구의 술법을 품수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외우기 좋도록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넷째, 다섯째 줄에 보면 한문으로 거과 권락 생신분이라 이랬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여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과를 보여주어서 여기 앞에는 거라고 했는데 불과를 거론해가지고 그 즐거움을 권해서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불과를 보여줘서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 그렇죠? 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교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통을 보여주든가 아주 훌륭한 스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좀 외람되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이 정멸도량에서 이제 6품을 설해지는데 마지막에 비로자나 품에는 네 부처님이 연달아서 성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냐? 불과를 보여줬다. 부처님이라는 결과는 뭐냐? 깨달음이죠. 깨달은 부처님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면 우리 중생들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보기만 봐도 저절로 생겨나는 사람은 전생에 선건을 좀 심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일어나는 것은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는 데는 부처님의 그 뭐라고 할까, 훌륭한 모습과 설법, 이것이 작용을 하겠죠. 그게 뭐냐? 믿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화엄경은 이 전체가 39품을 설하는데 그것이 7처 9회에서 설하는데 그 단계가 4가지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 거가 걸락 생신분에는 중간에 신자가 있죠. 믿을 신자. 그래서 불과를 보여줘 믿음을 생겨나게 하다. 동그라미 일부러 쳐놨습니다. 제가 믿음이라는데 여기 이제 신입니다. 신.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부터 제7 재회 보광명전 7 뒤에는 재회라고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만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당되는 품수가 거의 31품입니다. 이 31품에서 한 가지로 묶어서 그 7 밑에 보면 수인괴가 생해분이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 인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한다.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제 선하는 분들은 그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선방에서 하는 소리고, 아주 상근기는 믿는 마음만 충분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이라 하는 말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근기, 하근기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걸 우리가 점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멸도량 6품에서 부처님 깨닫는 모습만 보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상근기고, 요 2번부터 7번까지 31품의 부처님 설법을 듣고 점차로 닦아서 깨닫는 그런 단계를 수인계가 생해분이다. 근데 여기는 그 분자 앞에 해자가 나오죠. 신해 두 번째 이해하는 단계다. 인행으로 불가에 개합하는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이다. 이 중근기 하근기는 부처님 설법을 31품이나 들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보광명전 1품 8번째, 여기는 앞에다가 3회라고 써놓으세요. 3회, 세 번째. 보광명전이 저 앞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보광명전에서 법회를 한다. 여기서는 이세간품 한 품을 설한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탁법 진수 성행분이다. 이 말은 법에 의탁해서, 여기서 법은 불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걸 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이라고도 하죠. 어떤 일에 부닥쳐 가지고 거기서
정진해서 수행하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행분이다. 행법을 완성해가는 부분이다. 근데 앞에 수인계가 생해분에서 다 설명은 다 끝났는데 다음에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행법을 완성한다. 거기에는 행자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수행을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기원정사, 서다름이라고 하는데 기원정사에서 선제동자하고 53선지식이 출연해가지고 입법계품을 설합니다. 이건 별행경이다 이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의인정입 성덕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깨달을 정자, 정득할 정자, 정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해서 정득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덕을 완성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하는 대표 인격에 의지해서 정득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한 품인데 경문으로 보면 21권이 여기 들어갑니다. 80화음 중에 21품이니까 4분의 1이죠.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면 화엄경에서 깨달음 얻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 정멸도량 6품에서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깨닫는 것을 어디에 설했냐 하면 범행품에 언뜻 보여줍니다. 거기 3번 밑에 보면 초발심시 즉득보리라 그랬죠. 발심했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요거는 도노성불이라 그럽니다. 이게 몰록돈자, 깨달을 얻자, 도노라고 한번 옆에 써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쭉 내가서 8번까지 가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점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구법행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들어가는 게 뭐냐? 제 10번에 보면 보현행원품 나오죠. 불가사의 해탈경계로 들어갔는데 이게 누가 들어갔느냐? 선제동자가 불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가서 보현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성불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성불하는 모습을 본다. 근데 이제 그 속에 또 들어가서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6번에 보면 타화자재천 일품이 있죠. 여기에 십지수행이 나오는데 십지수행을 통해서 십지보살이 성불하면 우발라화가 핀다. 우발라화는 청년화 꽃인데 십지에서도 성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너 번 정도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제1번 정밀도랑 6품 끝에 보면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4분 부처님 여기 보면 제1 일체 공덕산 수미승은 부처님, 두 번째는 바라밀 선한장엄 부처님, 세 번째는 최성 공덕회 부처님, 네 번째는 명칭 보문 연화한당 부처님. 이 4분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7번, 8번까지 뭐 같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보살의 성불이라 그래요. 보살은 뭐냐?
대승에 발심한 사람을 모두 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만 보살이라 하는 게 아니고 대승으로 발심해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이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에서는 선제동자라고 하는 한 중생이 구체적으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해가지고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래서 요거를 중생의 성불이다.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의 주제는 깨달음이다 그랬죠. 성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리수화에서 부처님 깨닫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성불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제 10번의 보현행언품처럼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이다. 보현행이 보살행하고 같은 뜻입니다. 중간에 그 십정품에 보면 타화자재천에서 십지설법을 통해서 성불한 부처님이 보광명전에 가면 11품, 제 7번에 11품 설한다 그랬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여러 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보현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서 중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누가 보현보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네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화엄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성불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80화엄경하고 60화엄경 이것을 대조해 놓은 겁니다. 첫 시간에 내가 원효 스님의 그 무장의 서문을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원효 대사하고 의상 스님은 이 80권 화엄경을 못 봤습니다. 80권 화엄경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은 이 도표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60화엄 거기에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의 어떤 체제라든가 이런 건 비슷한데 품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정멸도량에서 여기서는 2품만 서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총 품수가 34품입니다. 근데 80권 화엄경은 총 품수가 39개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일 앞에 분차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불가를 보여주어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 이게 이제 거가 걸락 생신분이 아까 봤죠. 두 번째는 인행을 닦아 불가에 개합하는 이해를 돕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제법 모든 법에 의탁해서 행법을 이루게 하는 부분. 아까 탁법 진수 성행분 그거를 이제 내가 한글로 옮긴 겁니다. 근데 의인정입 성덕분 이게 사람의 의지에서 정덕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래서 표에다가 제일 옆에 왼쪽에 믿을 신자, 두 번째는 이해할 해자, 그 다음 제법에 의탁해서 거기는 행할 행자, 사람의 의지에서 거기는 정할 정자, 그걸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크게 4단계 신해행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 여기는 해이지만 이 속에
행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네 번째 보면 회차라 해놨어요. 초회, 2회, 그래서 9회 이랬죠. 여기는 이제 보현행원, 별행은 뺐습니다. 요걸 이제 잘 보시면 그 옆에 왼쪽에 세주묘음부터 비로자납품 나오죠. 예. 6664 급여 3 이렇게 하는데 제26 6회는 10지품 한 품만 설하지요. 예. 수행을 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가 이 10지품입니다. 10지품에서 이제 성불을 하고 나서 그 부처님이 가지는 게 뭐냐? 그 보면 27, 8, 9 나오죠? 10정, 10통, 10인품. 우리가 약창계 외울 때 보면 10정, 10통, 10인품, 아승지품, 열애품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10가지 선정, 10가지 신통, 10가지 법인 이렇게 그것이 십지 수행의 결과 얻어진 깨달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보면 주차라 했어요. 주. 두루주자. 믿을 대상인 인과의 주.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이야기인데 이건 안 되나? 올리면 안 되나? 이거 좀 올려주세요. 불교에서는 능소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능소. 능은 주인공, 소는 대상.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행해 가는데 능시는 믿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능을 주체라 그러고 소를 대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믿는 주체지요. 내가 부처님을 믿죠. 그럼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그때는 부처님이 소신이 되는 거예요. 믿을 대상. 그죠? 이제 법문을 한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화엄경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중간에. 나중에 공부하고 끝날 무렵에 시험 칠까요? 시험 안 치면 여기 나와서 스피치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스피치가 차라리 낫겠죠. 근데 내가 공부한 것을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보는 게 그게 포교 능력으로는 최고예요. 우리 불자들은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남한테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근데 기독교인은 조금만 알면 얼마나 그냥 떠벌리는지. 응? 그것 좀 해야 돼. 법문을 하면 이제 터지다. 능설은 뭐예요? 설법을 하는 주체지요. 내가 설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설은 뭡니까? 내가 설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능소 저거를 바꿔가면서
내가 해보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본문을 잘 알아가면 밤새워 공부해요. 근데 자꾸 수동적으로만 하면 공부 안 해.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횟수가 이제 쭉 9번 쭉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째 칸에 보면 회장 이래죠. 회장 만나는 장소, 이 보리도량, 보강명전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방광별을 했어요. 광명을 어떻게 내느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정멸도량에서는 방광이 2번 일어납니다.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미관에서 광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나방 미관광 그랬어요. 와, 이거 한문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어려운 것 같더만. 조금만 보면 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광, 그죠? 미관에서 2번, 앞에는 치관광이네, 그죠? 치관. 열의 현상품, 둡제품에서 비로자나 이빨 사이에서 광명이 나오고, 치관광, 그 다음에 미관광 2번 광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광명전에 가면은 종륜광, 양종륜광. 이게 뭐냐? 2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리천궁에 가서는 족지광, 발가락, 그죠? 발가락에서 광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족부광, 야마천궁에 가서는 발 뒤꿈치. 왜 자꾸 발에서 나갈까? 그죠?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발로 움직인다 이게요. 발바닥은 시작한다 이런 뜻이고 부처님 몸 전체에서 광명을 방출하는데 법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상징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엄경은 조금만 넓으면 바다라 그래요. 또 많으면 숲을 님자를 쓰고 바다, 또 산, 산처럼 높다 그러잖아요. 뭐 공덕을 많이 쌓는 거는 산처럼 쌓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상징 언어를 많이 쓰는데 이 광명도 상징성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솔천궁에 여기서는 십회양이 주된 그건데 여기는 뭐야? 술륜, 무릎에서 방광이 나간다.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궁 십지품에서는 부처님이 열애가 방, 미관, 호상광, 미관 백호상에서 방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발에서부터 차츰차츰 올라오더니 갑자기 그냥 또 미관 백호상에서 광명이 쫙 나갔어요. 이건 수행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 십정품부터는 깨닫는 사람의 어떤 지위에서 법을 설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제7회에서는 열애, 방, 미관광, 그 다음에 구광 2가지 광명이 2번 나갑니다. 근데 전체 품수는 뭐냐? 11품이 설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간품에서는 이 법회에서는 차회에서는 부처님이 불방광이라 부처님 방광하지 않고 방광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뭐를 표하느냐? 행은 해와 법을 의지하고 또 법은 해와 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수행한다는 것은 법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안다는 것은 법을 아는 광명에 의지했기 때문에 방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세간품에서는 방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법계품 여기서는 미관 백호상에서 다시 방광을 하죠.
그러니까 미간 백호상에서 지금 십지품하고 입법계품 여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광명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엄 일경에 10번 방광을 한다 그래요. 좀 10번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서는 주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살이 설합니다. 그럼 부처님 뭐 합니까? 부처님은 보살 뒤에서 광명만 딱 놓고 계셔. 방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사가 설법할 때 원래 그러니까 이제 청법과 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입정에 들어가죠. 입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안 거쳐서 그런데 그게 뭐냐? 화엄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1 정밀도량에서는 보현보살이 대신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대신하고 그 다음에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여기도 보면 공덕 뒤에는 수풀림자가 들어가고 금강당 할 때는 이 깃대당자가 들어갑니다. 당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 뭐라고 할까? 깃발 또는 배너 뭐 이렇게 무슨 법회할 때 보면 배너 쫙 다리의 길이나 이래 옆에는 쫙 세우죠.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강장보살은 십지품을 설하는데 이건 뭐냐? 저장할 장자죠. 금강장보살은 지혜가 부처님 같은 금강반야의 지혜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십지의 수준 높은 설법을 금강장이라야 비로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품을 설하는 이 두 번째 제7회 법회에서는 제회보강명전에서는 부처님이 법회의 주인이고 여기 회주라 그래요. 보현보살은 설주다. 설법은 보현보살이 하고 이 법회를 주관하는 회주는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이 세간품에는 다시 또 보현보살 보현보살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혜보살이라고 하는 지혜해자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200가지 질문을 하면 한 질문에 10가지씩 해가지고 2000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현보살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법계품에서는 누가 회주냐? 이 법회의 주인이 누구냐? 부처님과 선우는 선지식입니다. 53선지식. 그분들이 이제 법회의 주인이 된다. 근데 입법계품은 우리가 배우는 누굽니까? 배우는 선제동자고 감독은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어느 장소에서 선제동자를 딱 찍어가지고 네 오늘부터 공부하러 가라. 여기 있지 말고 공부하러 가라. 만나는 선지식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선지식을 다 만나고 마지막에 다시 미륵보살을 만나고 돌아오면 중간에 다시 점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책 앞에 52분의 선지식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제 마정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내 말대로 잘했다 이러면서 이게 그 장면을 지금 변상도에서 나온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부 다 한 거예요, 그죠?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을 찾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제와 보현이 하나가 돼.
선제와 문수가 선제하고 보현보살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현행원품으로 가서 불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세 번째 입정별이라 그래요.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따라서 또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설법을 하기 전에는 꼭 삼매에 들어가는데 무슨 삼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제 첫 번째는 비로장신 삼매. 두 번째 법에서는 선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회에는 입정하지 않는다. 왜냐? 믿음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량방편 삼매에 들고, 네 번째는 보살 선사요 삼매에 들고, 다섯 번째는 보살 지광 삼매에 들고, 요 십회양품이 주입니다. 옆에 십회양 법문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십지법문을 하는 타화자재천공에서는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어갔다. 그럼 앞에 십회양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대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렇죠? 십회양에는 지광삼매고 여기는 대지의 광명삼매. 그 다음에 제7회에서는 찰나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 제자는 경계를 뜻하는데 찰나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 그 다음에 이세간품에서는 불화장엄 삼매. 그 다음에 입법계품에서는 사자빈신 삼매. 어떤 삼매에 들어가서 설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뭐냐? 설법의 어떤 다른 거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열의 의정 법문이라. 여기서 의정이라는 것은요, 의보,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이 있고, 우리 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있죠. 그죠? 우리 몸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보다발 보자, 보신할 때 보자. 의보는 뭐냐?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주위 환경. 그럼 이 강실도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의 의보는 이 강의실이고 우리의 정보는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의정, 의보, 정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이 비로자나품에서 성불하는 모습을 직접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정보고, 그 다음에 세조묘원품부터 화장세계품까지는 뭐냐? 의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회는 십신법문. 아까 그랬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것을 50단계라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을 보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 들어갈 성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런 50단계를 거쳐서 점수를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점수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 제7회에 가면은 등묘각 법문 그랬죠. 이건 이제 등각 묘각을 줄여서 등묘각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상태와 부처님의 그 미묘한 깨달음의 상태, 그게 완전히 똑같아지는 그런 이제 경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세간품에서 2000행문이라 아까 그랬죠? 200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10가지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200가지 질문하니까 2000가지 대답한다는 거예요. 2000가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법계품에서는 전체의 결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주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화엄경의 스케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6쪽 우리 책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36쪽에 흔히들 화엄을 바다에 비유한다. 법문도 바다 같아서 법회라고 칭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일들이 화엄경의 세계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화엄의 소식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눈알 불알이고 노려보는 것은 성이 났다는 표시고 급하다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유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불단에 올리는 과일 한 접시 공약 한 그릇도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과일이나 공약물 차려보셨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면 금방 흩어지죠. 무너지죠. 이상하게 급하게 하면 꼭 과일이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성이 안 들어간 제사에는 꼭 대추하고 밤이 떨어집니다. 해보신 것 같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탁사현법이라 합니다. 이 일에 의거해서 그 사람의 어떤 소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드러난다.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장소는 세주묘원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요 도표를 보면 세주묘원품은 전체 화엄경 전체의 서품입니다. 세조묘원품 한 품이 전체 서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애 현상분부터 입법계품의 끝 정도에까지 그것이 우리 경전으로 말하면 정종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분, 정종분, 마지막에 유통분.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정종분인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풍의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문장도 풍부하고 뜻도 아주 넓고 근데 금강경은 보면 전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은 또 보면 법화경 공부하신 분 계세요? 법화경은 보면 그 유통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분.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정종분이 아주 많은 그런 건데 이 세주명품에서는 전체 38품, 39품의 서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서품은 전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처님의 성부를 찬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세상의 주인, 세주라고 한다. 그죠? 기억나죠? 그게 바로 세주입니다. 세주가 묘하게 장엄한다. 무엇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떤 방식으로? 부처님이 성불에서 앉아 계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 근데 부처님 아이고 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제자로서 닦은 수행법을 저는 노래하면서 불교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붓글씨 쓰면서 또는 나는 사경하면서 하니까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425가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엄경은 그래도 경이니까 체제를 아까 이야기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렇게 52단계 등강묘가까지 그 단계로 편제를 해서 세주모험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10가지 바라밀, 그걸 10바라밀이라고 합니다. 화엄은 10바라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본 화엄의 마지막, 수행의 마지막에는 십지라고 합니다. 10가지 땅지자 써서 10가지. 그래서 여기 37쪽에 보면 그 세주명품 끝부분에 보면 개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10가지 바라밀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 십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처비처지력부터 시작해서 요런 것을 또 10가지를 합니다. 요것을 심력이라고 해요. 10가지, 부처님은 10가지 능력이 있다. 그럼 다 못 읽어보니까 39쪽 한번 읽어보죠. 합장하시고. 부처님이 옛적에 불이행을 닦으사 모든 경계 이해가 밝아서 옳은 곳과 옳지 않은 곳에 의심이 없으니 이것은 열애의 첫 지혜의 힘이로다. 옛적에 모든 법의 성품을 평등하게 관찰하고 온갖 업의 바다를 밝게 안 것과 같이 지금도 그와 같이 광명 그물 속에서 온 시방에 두루 갖추어 연설하네. 모든 중생들의 이해가 같지 않으며 용락과 행이 각각 달라도 그들의 편이 따라 설법하시니 부처님의 지혜 힘이 이와 같도다. 부처님의 지혜는 걸림없어 삼세를 포함하고 찰나 동안의 모공에다 나타내되 불법과 국토와 중생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가 마음 따라 생각하는 힘 때문일세. 예. 숙주수념지력을 우리가 흔히 숙명통이라 이렇게 말해요. 과거 전생을 아는 능력. 이게 부처님의 지혜는 걸림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을 하고 한 생각, 찰나 동안. 찰나가 한 생각이잖아요. 찰나 동안에 모공에 그걸 다 나타내되 불법과 국토와 중생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따라 생각하는 힘 때문에 이게 부처님은 중생들의 속마음을 안다 그래요. 중생들이 깊은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서 처비처지력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해서 그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이걸 안다. 절집에서 중노릇 한 10년 이상 하면 큰 방에 스님들 사는 큰 방이 있습니다. 큰 방에 들어가면 어느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지 알아야 그게 중이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디 요즘은 이제 많이 모여봐도 뭐 대가족 제도가 아니니까 다르지만 이래 친척들 잘 많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죠.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이걸 알기가 자주 안 모여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부처님의 능력이고 또 때와 때 아닌 것을 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말을 해야 될 자리인지 말을 해도 상대가 전혀 안 먹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나오는 어떤 일종의 그것도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력이라. 근데 화엄경에서 어쨌건 10가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면 첫 시간에는 화엄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화엄경 강의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